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입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처음부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영원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기독교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죠.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환생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그분이 희생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고,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진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부활이 정말로 믿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믿기가 너무나 힘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맨정신으로 이것을 믿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감독이 가장 그 유명한 작품을 남긴 것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남겼죠. 그리고 또 아바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찍은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1980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탈피오트의 한 무덤 가운데서 10개의 석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이 석관의 그 무덤 가운데서 있는 그 이름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 6개 유골함에서 예수, 마리아, 마태, 요셉,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출토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똑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고 한 개에는 분명히 예수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글까지 판독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무덤은 예수가 숨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진리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과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둘기를 통하여서 그 제사를 대신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무덤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무덤을 예루살렘 가운데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예수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요셉의 이름들은 굉장히 흔한 그때 당시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렇게 찍은 이 다큐멘터리가 그냥 찻잔의 태풍으로 그냥 그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어떠하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상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여러분 그 제자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계 3대 성인으로 알려진 자 중에서 한 분인 이 공자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귀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다 모르는데 귀신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내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세상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자의 정직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 이후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 위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르치는 진리는 영원 전부터 감춰진 이런 진리인데 그것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부분들도 천국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증거도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수 아버지께로 받으셔서 이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진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석가모니가 살아생전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진리에 이르는 뗏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차 안이 있죠. 그래서 그 불교 가운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깊이 우리가 이 참선을 하거나 깊이 수양을 하게 되면은 깊은 진정한 깨달음의 진리를 얻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되는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인 피 안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차 안의 세계에서부터 진정한 진리의 세계인
피안의 세계로 이르는 과정으로 불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차안, 즉 현실의 세계에서부터 진정한 깨달음과 진리의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은 나는 뗏목과 같은 존재니까 나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세계에 이르면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나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우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찾아오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가 성경에서만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리 스토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은 책인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 전체 세계에서 1,400만 부나 팔린 굉장히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실존하셨던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부활하셨던 것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것을 논증을 통하여서 밝힌 이 책입니다.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과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빈무덤을 있다는 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분이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교 때 이 저널리즘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 때 이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오면서 아주 똑똑한 그런 아주 냉철한 자였습니다. 14년 동안에 이 시카고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법학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거기 식탁에 놓여진 사탕 하나를 아빠한테 가르치면서 아빠 나 저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빠가 허락을 했겠죠. 허락을 했더니 이 아이가 사탕을 삼켰는데 잘못해서 목에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숨도 못 쉬면서 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자 그 옆에 있었던 그 테이블에 있었던 어떤 흑인 여성 한 분이 급하게 뛰어오르더니 응급처치를 잘해서 그 사탕을 토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어머니가 그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 식당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식당을 오게 할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서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석적인 전도에 이 리스토르벨의 아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 리스토르벨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가족 가운데 전쟁 상황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똑똑한 법학 전문 기자로서의 그 능력을 총 발휘해 가지고 이 기독교 허구를 밝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분이 여러 저명한 학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다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밝혀지기만 하면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무신론자가 되어서 우리 집에는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하면 인터뷰할수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모든 증거를 통하여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입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4가지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존재는 바로 외부 역사가들에게도 실제로 증거를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외부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이렇게 믿고 있는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로마 역사학자 중에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로마인이었는데 이 연대기 가운데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크리스천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유대 고대사를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에토니우스라든지 폴리누스라든지 탈무드에 조차도 예수님이 실존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가들이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 가치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한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대조해 보았을 때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실제 죽음에 대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분이 찾아간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를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듯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채찍질이 정말로 살을 찢는 채찍질이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장이 터지게, 때때로는 내장이 터질 수도 있고 뼈가 드러나는 정말로 고된 채찍질입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로마 군인들이 그걸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문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데 만약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탈출을 해서 도망갔다고 하면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 군인으로서 이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할 때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 외에도 복음서 외에도 타키투스라든지 유세푸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형당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자가 성경에 누구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성은 증인으로서 설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들이 증인을 해야지 여성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꾸며가지고 제자들이 썼다고 하면은 누구부터 썼겠습니까?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의 기록 가운데서는 그때 당시에서 가장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여성을 앞세워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도 나왔듯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시신을 만약에 훔쳐갔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음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 병사들이 거기서 굳건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신이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을 위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시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공개를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보면서 무덤에 지금 시신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목소리들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도 거기서 일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목격한 자들이 아직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이것이 회람서신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어서 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 정도 되었을 때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서 힘차게 전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친구라든지 어떤 지인이 죽었는데 50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나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지금 제정신 아니다. 너 지금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이 무덤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거나 그 증거를 대면은 그런 소문들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50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면서 다녔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사마리아 가운데서 퍼져나가고 온 유대 가운데 퍼져나가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아야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소문으로만 들리다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 그 모든 소문들이 묻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의 역사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기독교가 초기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을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리스토르벨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해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제자들이 다 죽었죠. 그 가운데서 7제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어떤 자는 여러분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이 잡혀져 가지고 예수님을 너가 계속 증거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서 여러분 이 살껍질을 벗겨서 죽인 끔찍한 그런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자밥으로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토레벨 이 기자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가운데서 지금 네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네팔 현지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 성함이 꼬이렐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네팔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분상으로 볼 때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브라만 그 계급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었던 브라만이었던 그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꼬이렐라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 마을 가운데서 유명한 깽단이었대요. 깽단이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섬기고 있는 이 힌두교 신들에 대하여서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막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그분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삶들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그 힌두교 신들을 섬기다가 마음간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꼬렐라 목사님도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힌두교 신이 진짜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이렇게 치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그러다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그 5,000명 정도 되는 어떤 큰 학교에 이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그래도 잘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이 마음과 내 응어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집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힌두의 신들을 볼 때 막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손에 대기 시작하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고향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대학교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집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마음과 내 그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이 친구도 너무나도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방황을 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그 친구였는데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 막 자기가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180도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래서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들을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날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서 살 수 없는 그 가치로운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